예수 안에 있는 나 비로소 자유함을 느끼네. 예수 안에 있는 나 비로소 자유함을 느끼네. 이전에 나를 묶었던 모든 것들 더 이상 내게 아무런 권세 없네. 그것이 비록 오래된 것이라고 더 이상 나를 붙잡을 수 없네. 나는 그것을 넘어나가는데.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우리 고백하는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고백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3장 6절 한 절만 같이 봉독했었는데 3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있는데 시편 3편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있는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좀 교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자체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성경을 보면서 다 찾으셨죠? 자, 그럼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매주마다 고백하는 고백을 또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의 고백 시작. 주의 이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아멘. 주보에 보면 오늘 제목 자체가 믿음 시리즈와 함께 따라갑시다. 시작. 믿음은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이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니다. 시작. 믿음은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이다. 아멘. 말씀을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거의 중간 후반부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멋진 명언 같은 말씀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이었는데 믿음은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때요? 참 멋지지 않아요? 믿음은 다르게 살 수 있다라는 것, 다른 사람과 좀 다르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얻어먹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좀 바뀐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러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가 뭐 무조건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뭔가 구별되어지고 뭔가 다른 사람이 돼야만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근데 분명한 뭐냐면 예수를 믿고 있다면, 할렐루야, 믿기 전이라면 우리가 뭐 굳이 신앙이 없다면 굳이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주 자그마한 아주 점과 같은 믿음만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내 의지로 하면 안 되겠죠.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만,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좀 어떤 말씀을 우리 신년 벽두부터 드리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 이거 우리가 주제를 믿음과 말씀 성경으로
오늘 1년의 주제를 정했는데, 그렇다면 먼저 믿음에 대한 말씀 시리즈로 한 4주 정도 하고, 또 말씀에 대한 것, 지난번에도 말씀에 대한 건 몇 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3, 4주 정도 해서 시리즈로 하면 우리가 좀 오늘 주제 자체가 1년의 주제의 말씀, 믿음은 이런 거구나, 말씀, 성경은 어떤 뜻이고, 이렇게 능력 있는 게 말씀이구나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져서 바로 이거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오늘은 믿음은 뭐라고 말씀드려요? 믿음은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에 보면 시편 3편 6절 한 절을 읽어봤고, 지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3편 우윗절 이 내용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 위에 쓰여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은 피할 때 지은 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윗이요, 한참 강건한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전쟁에 능한 자였고요, 지혜로운 자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는 자였어요. 거기에다가 다윗이 인물도 출중한 너무너무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 압살롬은요, 인물이요 더 잘생겼나 봐요. 사람들이 그 인물에 한 번에 혹할 정도로 이 사람은 왕의 감이다, 왕손이다, 왕손. 바로 다른 아들보다, 위에 형들이 있지만 그런 아들보다 이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왕이 되는 게 좋겠다 할 정도로 인물이 출중하다. 그래서 주변에 부추기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압살롬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에게 어려움의 문제가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만, 이 다윗의 어떤 지시라든가 어떤 주변의 어떤 칭송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압살롬이 왕이 될 어떤 왕손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쿠데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압살롬한테 쫓기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쫓기게 되면 3장 3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할렐루야. 어찌에란 단어를 보면 이 피할 수 없는 고통, 심각성을 표현하겠다는 거야. 어찌, 우리가 있잖아, 어째서 나에게, 어찌하여. 우리가 통곡할 때가 있잖아. 왜 나에게, 어찌하여, 왜 이렇게 고통을 주. 근데 대적이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심각하고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피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하루하루가 지나고 한 달 한 달이 지나고 1년 1년이 지나는데 피가 마를 정도의 고통스러울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떤 피할 방법이 좀 희망이 보여야 살고 싶죠. 희망이 보여야죠. 여러분 올해하고 내년은 더 힘든 경제의 문제가 우리에게 부딪혀 온다고 하는데 피할 방법을 줘야죠. 지금 이케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데, 가구 전문점이 들어왔다는데요. 다국적 공룡기업이 들어왔다는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케아라는 한 단체가 들어옴을 통해서 가구 전문점들인데 주변에 수없이 많은 가구 전문점들이 다 망하고 장사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세계에서 유명한 공룡과 같은 어마어마한 가구 전문점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곳에서는요, 먹을 것도 팔고요. 그곳에서는요, 가구만 파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거기에 구별된 커튼이라든가 그런 천과 관계된 그런 또 다양하게 모든 인테리어 관계된 모든 것을 다 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구를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작년 말 올해부터 그들에게는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이 한국에 있는 가구 전문점에게 펼쳤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피부에 들어오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상황이라는 거. 이미 지금 광명시 그 근처에는, 이케가 들어온 근처에는 상점들이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거기다가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전문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시간씩 주차를 기다려야 되고, 들어가서도 1시간 이상씩 2시간씩 기다려야만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장소가 되었다는, 운동장의 8배 크기의 어마어마한 장소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 부딪혔을 때 거기에 관계된 직종에 있는,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위기를 어떻게 난국을 타파할지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을까? 나라에서 어떤 조치를 해주지 않을까? 어떤 국민들이 어떤 불매운동을 해주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들이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빛이 보이지 않는. 하물며 나를 죽이려 오는, 나를 대적해 오는,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너무 많이 있고, 거기에다가 심각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어 있다는 표현이 3편 1절에 나와 있는 첫 단어부터 시작되어지다는 거예요. 이건 탄식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탄식. 지금 한국 경제가 지금 계속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계속 탄식.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를 둘러싼 대적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에르 성전에서 빠져나왔는데,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건너지 못하고 이제는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나름대로 추측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다윗을 따르는 자들보다는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거기에 가담한 반역자들이 훨씬 많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인생을 살면서 그러죠. 나를 이해해주고 나에 대해서 변호해주고 나와 함께 해줄 사람들이 1명 2명 사라져갈 때 거기서 오는 좌절감들이 있어요. 1명 1명 사라지고 주변에 없어질 때 거기에서 오는. 다윗 왕이요, 전쟁에 능한 자였고요, 그 지역에 패권을 가진 강대한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는데요, 이 다윗 왕에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거꾸로 다윗 왕이 미친 체 하면서 돌아다닐 때, 미친 체, 타국으로 도망다니는데 미친 체 하면서 미친년처럼 목숨을 구걸하고 살아갈 때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주변에 사람들이 붙었어요. 할렐루야. 미친 체 하고 돌아다니고 타국에서 싸우면서 용병으로, 그죠? 다른 나라의 용병으로 전쟁에 싸울 때도 1명 2명 주변의 용사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힘이 났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상황에서 나를 본호하고 나를 비호하는 사람보다는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이 훨씬 많음에 대해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절망감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절망감이. 난 왕인데, 난 이 정도면 됐는데 생각했었던 다윗 왕의 이 절망감. 3편 2절에 봤더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가끔 그것 봐, 예수 믿는다고 바뀐 거 뭐가 있니? 예수 믿는다고 좋아진 게 무엇이 있니? 우리는 조롱거리를 받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 조롱을 당하셨어요. 조롱을.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2000년 후가 지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놀랍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믿음의 사람이 배출이 됐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멋진 나라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또 다시 많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심각합니다. 하나님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길 원하는 절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면 다윗은 이제는 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인식하고 있다는 사람. 많은 백성들이 이야기해요. 다윗이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 다윗은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저것 봐라, 저주받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이 조롱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과 간섭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3편 3절에 나오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여호와여 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이랬을까? 여호와 여호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자 그죠?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뭐예요? 절규가 주님 내 기도를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기도가 잘 나오자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를지라도 주여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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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우리가 외치잖아요. 그건 뭐예요? 간절함이죠. 간절함. 할렐루야. 저희가 지난 주간 일주일간 함께 기도회를 좀 가졌어요. 지체들 가졌었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절규하기를 원하셨어요. 절규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한국 땅이요 모이기를 피한다는 얘기를 설교 때 얘기하고 그런 부류의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쉽지는 않네요 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청소년들이요 변화돼야 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안 모여요. 다른 데 시달없죠. 이런 상황일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상황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모이질 않아요. 정말로 기도하질 않아요.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며 그 주님을 위해서 뭔가 새벽부터 새해 벽부터부터 1월 첫 주 2월 달에는 기도하며 울부짖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산기도를 나눴어요. 학생들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제가 1박 2일로 학생의 산기도 한번 갔다 오면 그 다음 주에는 청년의 산기도 갔다 오고 그게 기본. 그것이 한입으로 캠프의 전신이에요. 거기서 했었던 프로그램 했었던 내용들 2박 3일 해보기도 하고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자체 수련회 갔기도 하고. 근데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천안에 있는 주바라기 성교회라는 데서도 인원이 지금 잘 모이지를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나게 한 회에 2,000명 이상씩 모이면서 86, 16,000명 이상이 모이는 젊은이 집회 1, 2월 달에 인원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딴 캠프도 당연하고요. 이제는 캠프들이 정말로 캠프가 문제가 아니고 캠프가 안 오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노예 캠프가 생기고요. 그거는 교회 자체 수련회가 생겨갖고 뭔가를 하려고 그래도 움직였었어요. 근데 지금요 사라졌습니다. 더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전에도 우리 교회 몇 주 오셨던 목사님 나눴지만 왜 그럴까요? 교회 부임하러 가신 교회가 좀 큰 교회 500명 이상 교회인데 학생회가 평균 4, 50명 오는 교회 움직이질 않아요. 뭐가? 교사들이. 왜? 학생들이 안 모이니까 가자 그러면 안 오니까 움직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기. 스스로 패배의식이 절여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럴 때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여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캠프를 모이지 않으면 연합캠프 안 오면 노예캠프, 노예캠프는 교회캠프, 교회캠프도 안 모이게 되면 몇 명이라도 모여서 기도라도 하고 가야 되는데 이 기간에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 교회 젊은이들은 절망이에요, 절망. 지금이 한 입으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문제예요, 전국에. 아니면 전 세계적인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둠의 먹구름이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IMF가 터졌을 때도, 캠프들이 다 캔슬 됐을 때도 그래도 기도하려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부흥하는 교회가 생기고요, 부흥하는 선교단체들이 나와요. 점점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 여호와여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모여서 여호와 주여 부르짖어.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되는 기업은 되더라고요. 되는 교회는 되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꿈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할렐루야, 그 꿈을 꿉니다. 저희도 할렐루야. 여호와여. 근데 그게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래서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됩니다. 말씀드렸죠. 아싸리 기도하지 않고 낙심이 되면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는데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면 이거 시험에 들어버려요.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방패시라며요. 나를 막아주시는 분이시라며요. 나의 방패시라며요. 나의 영광이시라며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우두머시고 나의 최고의 하나님이시라며요. 할렐루야.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세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저 조롱하는 자, 영광의 머리를 다는 것을, 저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그 뭐예요? 믿음의 선포예요. 믿음이 담겨져 있는 언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시리와 좌절 가운데 수그러진 다윗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를 원하면서 4절의 말씀 봅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산이라는 건 하나님께 임재하고 계신 곳이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계시고 어디나, 집에서도 어디나 계세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하는 곳, 할렐루야, 이곳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곳은 곧 다윗성이 위치한 곳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시작될 것에 대해서 의심치 않고 부르짖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임재해 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면이 막혀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들어줄 줄 믿습니다. 단 내가 주님께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3장 5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일어나고 자고 깰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믿음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3장 1절부터는 보십시오. 어때요 여러분들? 사면 초과라는 우리의 고전어가 있어요. 사면 초과인 상황이 있는데 점점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다른 사람과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다른 사람과 달라요.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습을 지금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이 시간 있습니다. 확신에 찬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상황을 진두지휘하시고 역사해 줄 걸 믿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3장 6절, 오늘 본문 읽었던 3장 6절에만 함께 합독하면 3장 6절 시작.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장 1절에 수많은 이들이 나를 따르는 자들보다
나와 함께하는 자들과 나를 돕는 자들보다 나를 배신한 자들이 훨씬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3장 6절에 보니까 1000만이니 그래서 나를 애워쌀지라도 1000만이나 1000만명이라는 것은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숫자들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나를 괴롭힐지라도 그죠? 실질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손조들이 보십시오. 하나님 믿었던 우리의 손조들 보면 많은 이들이 그의 가족이 그의 친지들이 이웃들이 등을 돌렸지만 믿음을 간직하며 나갔던 자들은 여러분 그 가족이 다 잘 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 3대 때 4대 믿으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더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1대 2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부흥시켰어요. 스스로 맨땅 헤대가지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와서 보면 지금 서서히 3대 4대 때 목사님들이 교회에 부임하시고 아주 작디 작은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사실이에요. 어디냐면 믿음의 씨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씨가 뿌려지더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나에게 오더라는 축복으로 돌아오더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아니할지라도 이 시간 여러분 지금 나부터라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시작하는 거야. 믿음에 내가 시작하는 거야. 나라도 시작해야 되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질투할지라도 조롱할지라도 수없이 많을지라도 등을 돌릴지라도 압살롬을 지지할지라도 내 아들 압살롬을 지지할지라도 그래요. 그럴지라도 다윗은 뭐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황이 뭐예요? 다를 수 있는 주보의 제목에 나와 있듯이 다르게 살 수 있는 다르게 살아 힘들죠. 이게 뭐라고 써요? 용기예요.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예요. 내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이 명언이 이 한 줄에 딱 다르게 살 수 있는 믿음이란 용기다. 참 멋지다. 그래서 이 한 줄을 제가 빼왔다니까요. 이 한 줄을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다. 여러분 믿음도요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용기가 없으면요 믿음대로 살 수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여러분 제트 엔진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용기 있게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 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왜 강하고 담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돕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넘치길 다르게 살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예배 안에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7절 말씀이 보니까요.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요. 할렐루야. 이 다윗의 급박한 상황에서 간절히 부르는 이의 노래예요. 간절히 부르는 기도의 외침이에요. 일어나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할렐루야. 임재의 상이 언약회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고난 중에서도 역사해 줄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서 나의 원수의 모든 뺨을 치시는 거예요. 악인의 일을 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싸움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다의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거죠. 내가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뭐예요? 다윗의 인생을 살펴봤더니 절박한, 아까 미친 채 하며 돌아다닐 때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도운 적이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신 적이 있어요.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어요. 이곳 가운데 앉아 있다는 사실, 이곳 가운데 왔다는 사실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들에게 이제는 욕을 보이실 거예요. 뺨을 친다는 것은 부끄러운 형벌이에요. 악인들을 부끄럽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다윗은 이제는 믿는 거예요. 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르죠. 우리가 2분의 10분의 1만 100분의 1만 닮아도 멋진 신앙을 가질 수 있을 때, 멋진 믿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마지막 3장 8절에 봤더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구원은 누구께 있다고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에요. 환난과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이것은요 3장 1절과 2절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뭐예요? 자기를 치러왔었던, 자기의 등을 돌렸던, 자기를 배반했던 백성과 그들에게 뭐예요? 복을 갈구하는 거예요. 복을 주라는 거예요.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위기와 고난의 순간이 자기의 잘못으로 닥쳐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대적한 백성들에게 복을 빚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할렐루야. 예수님 마지막 죽으심에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어긋나진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 아구가 맞게 되어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중에서도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 앞에 원망을 쏟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변인들에게 복을 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글을 봤더니 아주 귀한 예화가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같이 들려드리고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오클랜드 사랑센터라는 곳에 시니어 심장센터 심장외과 의사 정수영 박사라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의 별명은 인간 재봉틀이래요. 얼마나 수술을 잘했으면 인간 재봉틀. 그가 속한 그곳은 미국에서 인정하는 50곳의 가장 유명한 병원에 선정될 정도로 멋진 병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곳에서 이렇게 멋지게 일하고 별명까지 얻고 유명해지기 전에는 한국에 있는 모 의대를 나왔다고 합니다. 아주 큰 꿈을 품고 미국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몇 년만 있으면 미국에서 유명한 의사로서 다 한국에 가면 교수로 초빙을 받고 잘 나가는 의사가 될 거야. 그 마음에 아버지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잘 될 거야. 그래,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런데요, 8년이 지났는데도 한국에서 오라고는커녕 집세도 못 날 정도로 6 식구들이 쪼들리고 살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까지 처해졌다고 합니다. 이건 뭐지? 인생 이제는 절망감밖에 느끼지 못한 그 오만한 교만함으로 미국에 왔는데 이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미국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때 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 흐르는 기도, 무릎 꿇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기도하는 건데, 내 아들아,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나는 천지를 지으신, 내 아들아,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나는 내가 내 음성을 듣길 원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정수영 박사님은 나 자신의 음성을 듣고 나 자신만으로 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의 믿음도 나를 위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셨냐면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천지의 주되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만드는 하나님이다. 왜 내 음성을 듣지 않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니?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가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그 안에 진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내 뜻, 내 생각이 아닌 걸 깨닫게 된 거야. 공부하는 것, 의사가 되는 것, 박사가 되는 것, 교수가 되는 것, 돈을 버는 것, 그리고 명예를 얻는 것, 이것이 내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가 있는가.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병든 자, 병원에 있는 식구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술 전에는 꼭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가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수술 실력이 늘어서 소문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가요, 그 바쁜 중에서도 북한, 중국, 내몰고 의료 선교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시설도 하나도 없고 먼지가 풀풀 흐르는 곳에서도 수술해도 사람들이 다 낫고 치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서 수술하고 낮에하고 저녁에는 성경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요, 그가 집도하는 그 중국에 있는 병원에서 찾아가서 의료 선교하는 곳에 사망률이 0.7%, 1%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중국에서 사망률이 0.7%밖에 되니까 그가 의료 선교하는 병원이 거꾸로 중국 5대 병원에 뽑혔대요. 어마어마한 중국에서 5대 병원에 뽑힐 정도로 유명한 병원으로 발돋움한 거야. 그곳 자체가. 그 선교지에 있는 의사들 집으로 초빙을 해서, 미국으로 초빙해서 낮에는 의술을 가리키고 밤에는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놀랍게도 그들이 나중에는 모두 다 세례를 받고 돌아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와 절망 가운데 연약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연약할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나를 위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지만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정수영 박사님은 믿음대로 뭔가 다른 모습을 산 거예요. 뭐예요? 오늘 제목처럼 믿음은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라는 거야. 이가 유명해졌다고 그냥 사람들하고 편승해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르게 사는 용기가 있었던 거야. 다르게 사는 거야. 할렐루야. 뭔가 좀 다르고 좀 사람들을 볼 때 뭔가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르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빠진다고? 학교에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선교 간다고? 손가락질해요. 그 한 번 교회 빠지는 거, 예수 예배 안 드리는 게 뭔 상관이야? 빠지지 마라. 빠지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달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달라요. 믿음이 있다면 달라야죠. 우리 한 번 빠르면 괜찮아. 두 번 빠르면 괜찮아. 이게 아니고 믿음이 있다면 달라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다르면 그런 용기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 달라야만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서 우리의 후손들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 스스로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달라야죠. 이거 뭐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만난 사람은 달라요. 삭개오 보십시오. 예수 만나고 믿음이 들어가자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드리면서 물질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용기가 있는 거, 그건 용기예요. 용기. 믿음에 용기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2015년도 새해 첫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깨어지고 새로워졌다면 이제는 뭔가 바뀌고 다른 모습으로 결단해야 될 거야. 예배드리는 것,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하나하나가 주님께 다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야 될 거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결정을 내려야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만 될 거예요. 그러면 되게 대충, 아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돼 우리가 진짜.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수많은 이들이 나의 대적자들인데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수많은 이들이 인정하지 않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 그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부르짖으며 기도. 하나님,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불순물은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만으로 하나님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느끼는 우리의 삶도 그 회복하심을 느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주여 삼창을 뜨겁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